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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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향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전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관념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최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최고의 유산. 최고의 유산.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내가 나아갈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떻든, 또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면 우리의 나아갈 길이 밝히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억누르던 죄악의 어두운 영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쫓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내 가정이 나아가야 할 복된 미래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특별히 오늘 우리는 나와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손주들의 현재와 미래 앞으로 나갈 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원도 자녀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유산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한 이 여호수아 12지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나눠줬습니다.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장로들과 12지파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강 저쪽의 신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과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은 주상입니다. 목상입니다.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사람의 모습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신이나 아모리 족속의 신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너희들이 만약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싫고 이런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고 싶으면 가서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는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삶의 불이익까지 받을지라도 번거롭고 불편할지라도 어리석고 멍청해 보일지라도 모두가 다 세상이라는 우상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섬길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만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말해주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존경받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 미국 역사상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앵크스는 링컨이 10살 되던 해 1818년 10월 5일에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그녀는 어린 아들 링컨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어린 링컨이었지만 어머니의 이 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 어머니를 존경했고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어머니를 추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야. 이처럼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요 그리고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한마디로 솔로몬은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이웃나라의 이방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또 첩이 3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본처 외에 후궁 첩만 1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늙은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놀라운 지혜와 부귀영화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다른 신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성장했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성경은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악독한 정책을 세우고 더 난폭한 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많은 재산과 왕위까지 물려받았는데 5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많던 재산 보물들을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아서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해하였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르호보암이 이 아버지 솔로몬의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했던 이 장본인 솔로몬을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이 여성 편력이라는 것이 심했던 원인을 어디서 볼 수 있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당시에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여인을 얻고자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 범죄 때문에 태어났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또 다른 어머니를 대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삐뚤어진 이성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심한 이 여성 편력이라는 것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은 것도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 없이 타락하는 것도 자녀들은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재물을 다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안 버리더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금지 오겹이야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너 내일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주저하지도 않고 다음날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아들 데리고 두 종과 함께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단의 나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을 아브라함 혼자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엔 칼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르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리를 잡은 후에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혼자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올라갔으니 같이 했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이삭은 연로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도왔을 것입니다. 100세도 훌쩍 넘긴 아버지를 혼자 일하시게 그냥 뒀겠습니다. 같이 나무를 버리고 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 자리는 이삭은 죽어야 하는 자리고 아브라함은 죽여야 하는 자리였어요. 이삭은 영문을 몰라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돕는 이삭을 보면서 계속해서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나무단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나무 위에 올려놔야 했습니다. 나무를 쌓는 일은 했다 하더라도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묶어야 했습니다. 젊은 아들과 100세가 넘어서 연로한 아버지,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젊은 아들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나 돼지를 끌고만 가도 힘이 드는데 닭 한 마리를 잡으려고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하물며 사람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반항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묶었다 하더라도 장성하여서 무거운 아들을 어떻게 나무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자기 스스로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죽어야 하고 한 사람은 죽여야 하는 이런 절박하고 기막힌 현실 앞에서 북받친 슬픔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또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순종하는 이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고통과 대가가 없고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입술에 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희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보고 본받았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장작돔 위에 올라가서 불에 타 죽는 번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쁘게 자기 발로 올라가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또 땅 몇 평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오직 그의 믿음만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농사만 지면 뭐만 하면 결실이 100배입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데 결실이 지은 만큼 나오지? 뿌린 것 이상으로 한두 배도 아니고 어떻게 100배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경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어떻게 심은 것 이상으로 그것도 100배나 더 거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신앙과 상관없어 보이는 외적인 성공까지 주님께서 주시고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었더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신앙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세상의 성공을 상징하는 물질의 복도 주님께로부터 덤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 믿음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조금이 아니라 거부가 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가정과 아이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섬김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부모들을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더 빨리 배운다는 것입니다. 엉망인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둘 다 섬기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순된 이중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똑바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손주를 사랑한다면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선 증인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순된 인생으로 내 아이를 모순된 아이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할 뿐이고 못 본 척할 뿐인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아이가 좀 더 자랐을 때에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거나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을 땐 잘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바로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인지 그 인생 살아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 내 눈이 아닌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 눈이 아닌 내 아이들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전히 순종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 같다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종교적인 모습만, 형식적인 모습만 보여주다가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일치하지 않는 가식적인 행위로 인해서 아이들이 평생 모순과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독일의 어느 부호가 모든 갖고 있는 많은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증했습니다. 5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누군가 와서 물었을 때 제일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도시락 가방 하나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유산은 보이는 유산보다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유산을 받아 올바로 산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서 살면 내 아이들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내 아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의 삶을 살면 내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아이들도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진실되지 못한 생활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면 내 아이들은 자라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그대로 아이들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내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오직 믿음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반대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